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지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정체와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환경이 평온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풍랑이 닥쳐 파도가 치고 바닷물이 배에 들어와 침몰의 위험이 느껴지자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풍랑의 위험 앞에서는 한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도 의존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잠든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러다 죽겠다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것은 그저 난리법석이었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지니신 메시아십니다. 불가항력적인 풍랑과 파도를 말씀만으로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피조세계 안에서 생기는 어떤 위험과 위협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도 절대 권세를 가지십니다.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들은 너무 사나워 사람들이 근처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 심판자 메시아이심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메시아에게 심판받을 것이 두려웠던 귀신들은 자신들을 돼지떼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도록 최후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간청을 들어주시는 듯하지만 돼지떼가 바다로 달려들어가 몰사하면서 귀신들은 돼지에게서 나와 심연의 무적행 안에 갇혔습니다. 천국을 도래시키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사탄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놀랍도록 강한 주권으로 천국을 도래시키는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계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여전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의 영광과 권세를 보고도 예수님께 속하지 않고 귀신들과 같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자들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히 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3절로 27절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와 같은 배를 타고 계시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 같은 배를 탄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18절로 22절 말씀처럼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일임과 동시에 24절 말씀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주무시는 것만 같은 상황에 빠진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처럼 우리가 죽겠나이다라는 제자들의 외침은 그만큼 절박하고 매우 현실적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이토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주무시는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현장 속에 우리는 자주 노출되지요. 믿음이 있다 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고 늘 그렇게 되뇌이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홀로 남겨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나신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는 26절 말씀처럼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곧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문제였던데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이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27절 말씀처럼 놀라워하며 이 이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라고 책망하셨지만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는 놀라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의 현실을 발견합니다. 비록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며 주님과 같은 배에 탔지만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주님께는 그저 한마디로 꾸짖으면 해결되는 작은 문제이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사실상 큰 위협이 되지 않는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떤다는 것은 마치 오늘 제자들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그 제자들의 모습처럼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문제는 주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협적인 정말 생사의 갈림길 같은 그런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왜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처럼 두려워 떠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지적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것이고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아무 문제도 아닌 오늘 풍랑이는 바다를 말씀으로 꾸짖으셨던 것처럼 그저 말씀 한마디에 해결되는 문제인데 우리는 그 문제를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이 더 작아지는 아주 제자들과 같은 그런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내가 믿음이 작구나. 그래서 다시금 믿음으로 주스려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 붙들고 일어선다면 결국 언젠가는 그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와 같은 배를 타고 계시기에 결코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어떤 상황과 한계 속에서라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8절로 3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간 가다라 지방은 귀신, 곧 세상의 영이 다스리는 지역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과 대조를 이룹니다. 특히 30절 말씀처럼 돼지를 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지역이 부정한 지역이었음을 보여주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를 생생하게 기록하기 위해 카이이두 그리고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29절 상반절에도 보면 보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고 32절 하반절에 보면 또 보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그리고 34절 상반절에서도 보라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이렇게 카이이두 그리고 보라라는 말을 세 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아쉽게도
한글 성경에는 모두 이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그 감탄사를 그냥 한글 성경에는 밋밋하게 그걸 떼버리고 그렇게 아주 평범하게 기록하고 있죠. 결국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마태는 아주 생생하게 가이 이두 그리고 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처럼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32절 말씀처럼 귀신들은 결국 몰살당해 쫓겨났지만 34절 말씀처럼 사람들은 이를 보고도 주님을 오히려 배척합니다. 이는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으나 27절 말씀처럼 제자들과 34절 말씀처럼 가다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미 그 통치권을 잃고 내쫓겼으며 지금은 온 세상을 예수님이 정복하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세력에 계속해서 사탄은 몸부림치고 있죠. 그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계속해서 자기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방해를 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만 하면 믿지 않는 자들 마음속에서 요동치고 그래서 끝까지 그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한다 하지만 늘 우리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내가 무한을 당하면 어떡하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굳이 너만 잘 믿으면 되지 꼭 그렇게 유별을 떨 필요가 있느냐? 그냥 니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항상 마귀는 우리 속에 그렇게 속삭입니다. 너 그러다가 거절당하면 얼마나 부끄럽니? 그냥 니만 신앙생활 잘해. 이건 다 마귀가 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하죠.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해서 사탄의 종로로 다루기를 바라는 그 사탄이 끊임없이 그를 휘감고 돌아다닙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를 전도한 듯 교회에 데려앉혀 놓으면 그 다음날 또 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또 마귀는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거 봐. 네가 쓸데없이 종교를 바꾸려고 하니까 집이 어지럽잖아. 종교가 집에 2개면 망한다. 항상 우리는 그 불교 믿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자주 듣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자꾸 속삭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 자체도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다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항상 필요한 것은 하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그저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툭툭 던지는 그런 말보다는 정말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권능이 있어야 우리가 전하는 그 말에도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과거를 헤쳐나가야 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잊어버리곤 하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눈을 들면 온 땅에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능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당할 때 당황하지 말고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주님의 권능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과 한 배에 타고 있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세상의 위협 앞에서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꾸짖으심이 풍랑과 바다가 잔잔해진 것처럼 내게 위협이 되는 그 문제도 주님이 말씀으로 꾸짖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저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 앞에 의연하게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탄의 세력은 무력화되었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탄은 그가 사로잡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믿지 않는 그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또한 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만 하면 그 땅에도 복음이 없는 그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설 때 이 땅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땅이 주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땅끝이 있기에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이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 영광받게 되는 복된 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아침에도 주님 주시는 하늘의 능력 부여잡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